신명기 16장 16절 17절 찾았어요? 성경에 없는 렘넌트도 있네요. 다음부터 가져오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3가지 절기가 나오죠. 뭐 나오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새 절기가 뭐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오늘 무슨 날이지요? 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알아요? 네, 오늘 한번 봅시다. 일단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볼게요. (1620년) 메이플라워호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시작된 거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으로 건너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큰 바다를 건너던 중 무서운 풍랑을 만나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새로운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추위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 후 그들은 새로운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우와, 이것 봐! 드디어 곡식이 열렸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많이 거두었는데? 우리 파티라도 열까?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물론 인디안들도 함께 말이지. 와! 1년이 되자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바다를 건너며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일이 지금까지 전통이 되어 매년 11월이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처음 시작되어진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영국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청교도들이 영국이 국왕에 의해 가지고 천주교 이제 국가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핍박 가운데서 피해서 신대륙에 오게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160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졌고 거기서 처음 이제 와서 농사 짓고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던 그게 추수감사절이 되어졌죠.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날이지요? 크리스마스. 예. 그럼 이 날은요? 광복절. 예. 그럼 이 날은요? 예. 그럼 이 날은 뭘까요? 9월 1일 개학. 개학일. 악몽 같은 개학일이죠. 예. 원래 처음 이제 시작이에요. 원래 처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개설일 처음 세워진 날. 이 모든 날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 날들은 기념일이죠. 그죠? 기념일이 왜 있어요? 기념하려고 있죠. 기념한다. 어떤 의미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거. 그래서 기념일은 그 좋았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슬픈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날을 정해서 기념해요. 뭐 6.25 같은 날. 그래서 태극기를 걸 때 여러분 학교에서 태극기 걸으려고 그러죠. 태극기 걸 때 조기를 거는 게 있고 저 위에 꼭대기부터 거는 게 있고 중간에서부터 거는 게 있죠. 슬픈 날은 중간에 태극기 그 봉에 중간에 걸고요. 기쁘고 즐거운 날은 그 봉의 꼭대기로부터 이렇게 걸게 되어 있어요. 알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이 기념일. 여러분들 기억되어지는 기념일 있나요? 생일. 손꼽아 기다리죠. 뭐 생일 어제 지났는데 내년 생일 벌써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내년에 내가 뭐 사달라, 뭐 해달라 해야지 이러면서 그죠? 기념일. 이렇듯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세 가지 기념일을 꼭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에도 나오는데 모르면 답이 있는 성경을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막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지 말고. 예? 무교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보다도요, 빨리 찾아서 빨리 꺼내놓는 시대예요. 왜?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있기 때문에 팍팍 해가 정보 딱 바로 꺼내. 근데 너무 거짓 정보가 많아. 그래서 거짓 정보하고 진짜 정보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진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야 돼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뭘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지요. 몇 년 노예됐어요? 몇 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어떤 성경에 어떤 데는 430년이라는 데도 있고 400년이라고도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오래 노예됐다는 거야. 뭐 때문에? 복음 없어서. 네. 어떻게 나왔어요? 6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의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는 죽음. 그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이 신이 쫙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송아지 제일 처음 낳은 송아지 죽고 제일 처음 낳은 양 죽고 제일 처음 태어난 아이 죽고 우리 집에 누구? 최수인 제일 먼저 이 죽음의 재앙이 탁 가는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피 바르면 6월절 피를 바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나가는데 급하게 이게 6월절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날짜 딱 정해놓고 아비벌 제4일에 너희가 나갈 거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딱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있는 대로 짐을 싸서 나가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막 나가는데 오랫동안 먹으려고 나물 반찬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없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빵 만들어 봤잖아요. 빵에 뭐 넣어요? 반죽 만들 때에 이스트 넣죠. 이스트가 한국말로 누룩이에요. 누룩을 영어로 하면 이스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없을 누룩교,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탁 만들어 가지고 먹는 이걸 기념해서 이야기하는 저기가 무교절. 무교병을 며칠 7일간 먹어요.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은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고 6월절은 하루인데 무교절의 첫째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6월절부터 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7일간. 그래서 이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냐? 엄마와 함께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직접 먹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서 엄마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 그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끌어오신 이 6월절은 뭘 의미할까요? 구원을 의미하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의 이름은 두 개가 더 있어요. 칠칠절. 오, 똑똑한데요. 또 맥추절. 예. 우리 테크노폴리스 한학교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 다 알아요.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원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맥추절의 시작이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 이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의미가 뭐냐니까 이거는 광야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시작되어졌고 이 날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키라 했냐면은 첫 열매를 수확한 이 날을 기념해서 드리라 했어요. 광야 길 갈 때는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사실은 맥추절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 광야에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나를 시내산에서 율법받은 그 날을 기점, 그 날이 언제냐 딱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 맥추절은 사실 이전에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 날이 언제냐면 6월절쯤 돼요. 그때로부터 한 50일 동안 첫 보리를 추수한 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밀을 추수할 때까지 기간이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이제 맥주를 지키겠는데 요 기간 동안에 이제 77절 또 오순절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실절로부터 77 얼마예요? 최예인 렘넌트 77에 자 1은 7부터 시작해서 가봅니다. 77 49 네, 49일 다음 날 50일 오수는 5오자의 순 10순자예요. 5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50. 그러니까 50일. 언제로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 지키는 게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광야에 왔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준 이 말씀만 따라 지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수장절은. 그리고 세 번째 다음 뭐예요? 수장절. 수장절에는 이름이 또 몇 개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의미는 똑같은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유대인이 지켰던 수장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자기들이 만든 날이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수장절은 또 뭐 있어요? 이거는 집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집.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벽돌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막. 그렇죠. 천막을 지었죠. 그걸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 맞아요. 이라고 해요. 이 수장절은 수장절의 뜻은 뭐냐?
숫자는 추수하다, 거두다. 장은 곳간. 곳간이 뭔지 알죠? 창고. 예.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이 저장의 의미예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거는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집, 장막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초막은 이 장막절에 어떻게 하냐면 풀로, 초자가 풀초자거든요. 풀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 장막절에는 광야에서 7일 동안 생활해 봅니다. 그냥 바깥에서 7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이 의미는 보장, 뭘 보장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너무 크게 써버렸네, 목사님이. 두 번째로, 세절기. 이 세절기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절기에 완성자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이 세절기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여기 사실 여기 와야 되죠. 의미는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은 누굴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애국과 같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에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예요?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참 왕이 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암송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요 참 제사장의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무교병, 떡, 무교절은 떡이죠. 참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참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 순서를 좀 바꿔서 요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이건 수장절의 의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처음 딱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오순절은 뭘 의미해요? 오순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인도. 정신 차리고 히트를 틀어놨더니만 전부 다 멍하네 그냥. 네.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광야로 가더라도 우리가 먹을 게 없더라도 우리가 입을 옷이 없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이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어디 계셔요? 어차피 여러분 순서지로 다 나가니까 워크시트로 나가니까요. 썼는데 집중하지 말고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써도 여러분 가서 안 보잖아요.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머릿속에.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내 마음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1서 2장 27절 14장 2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성령을 의미합니다.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르치고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절기를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매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결혼기념일요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뭐가 우선이냐? 우리 집은 맨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날. 저희는 그러죠.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어린이날이 있을 수 있겠냐? 너희에게. 엄마 아빠가 결혼한 날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맨날 이제 이야기해요. 이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죠. 근데 맨날 막 지 마음대로 부인한테 남편한테 막 마음대로 막 하면서 결혼 기념일에는요 막 너무 잘해줘.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365일 잘해주는 게 중요해요? 결혼 기념일 중요해요? 결혼 기념일에 막 다이아 반지 사다 주고 막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줘. 평소에는 맨날 때리고 막 구박하고 막 그래. 그게 좋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사랑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게 좋아요? 하나님도요, 이 절기를 만들어 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매일. 왜? 우리는 매일 유월절이고 매일 수장절이고 매일 오순절이에요. 왜냐?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날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집에 손님이 왔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맨날 생 까고 다닌다. 손님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시는데 여러분 매일 예수님 생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매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돼요. 이게 뭐냐? 어제 우리 렘넌데이를 통해서 말씀 받았죠. 무슨 시간? 서밋의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매일 가져야 돼요.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매일 누리게 될 때에 매일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매일 넘쳐나고요. 매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누리게 되어지고 매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시간, 아침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매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오냐? 진짜 감사가 나와요. 정말 감사는 언제 나오냐? 하나님이 매일 영적 서밋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누리게 될 때에 내 속에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볼 텐데요. 이 구절들은요, 여러분 늘 좀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서밋의 시간,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사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누리게 될 때에 뭐가 오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풍성히 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4장 2절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금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 오늘 요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집중. 말씀 집중.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해야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지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구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인도,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면 어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최여인 일어나 앉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와 이 천국이 보장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지금 힘들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오늘 요절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려고 애쓴다고 감사가 됩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의 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지게 될 때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의 감사,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오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이 사실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장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우리 마음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교도들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작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것을 주셨음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풍성하고 큰 응답 앞에서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없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